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종들이 연일 공휴일이지만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를 지키려고 하는 귀한 종들에게 이 밤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꼭 듣고 또 믿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내 삶을 열어가도록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묵상을 하고 저녁에는 오늘 열왕기하를 보게 되는데요.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저는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처럼 늘 와서 있거든요. 근데 주로 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저도 사역을 하고 신방 가거든요. 주님은 신방 가실 때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갔을까? 이런 것들이 목회하면서는 늘 궁금해요. 내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알고 좀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목회를 할 수 없는 것들을 수시로 많이 느끼거든요. 설교도 안 풀어지면 아무것도 깜깜해버려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준비하면서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정말 못하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주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해당해서 가르치셨을까. 가르쳤을 때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대처하는 것들은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이 밤에 왔는데 혹시 나는 죽은 마음으로 늘 예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나는 늘 죽은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지 않나? 내가 죽은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열정당원들이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은 참 교회 안에서 너무나 종교 지도자로서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움직였는데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었다는 거. 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기도 엄청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었다는 것. 주님이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우리가 생활했더라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죽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지 않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죽은 자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죽은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짚고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린 마음들이 혹시 내가 죽은 마음으로 와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왕이었거든요. 왕이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 놀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서 이 말씀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공감이 되고 헤아려져야만 그 기도가
되고 그 설교가 되고 그리고 이 설교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향해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참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들도 중요해요. 목회자는 더 중요하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중요한다고 봅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변 국가가 너무 강하죠. 사네림이라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에 와서 늘 괴롭힌 거예요. 한 고비 넘기면 또 고비가 오고 하나 넘어가면 또 오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런데 한 고비 넘었다 하면 또 다른 문제고 또 넘어가면 오고. 근데 이제는 몸에 병이 왔어요.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에요. 너를 이사야가 와가지고 정돈하라 그러죠. 이 정돈이 무슨 정돈일까요? 무슨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왕이 그냥 죽는다고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잖아요. 왕은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정돈해라 그랬어요. 왕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뭐 평민들이라면 죽으면 뭐 끝나지. 뭐 누구 뭐 유언한다든가 집 정리한다든가 그러겠죠. 왕은 달라요. 너 이제 죽는다. 정돈해라 그러면 거기에 어디다가 맞힐까요? 개인에다가 맞힐까요? 나라에다 맞힐까요? 나라에다 맞춰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개인적으로 늘어오고 직분을 전혀 나 몰라 그래 보면 이거 큰일 나버려요. 히스기야는 지금 너 죽는다 정돈하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정돈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요. 그가 정돈해라 그랬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왕은 그 다음에 자녀가 왕이 되죠. 내가 죽고 없어지면 죽어버리면 나라가 혼란이 와요. 이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죽이면 이 나라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는 기도했던 것들이요. 어떤 기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는 것보다 이 나라가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혼란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를 정리하거나 나라를 정리하거나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것을 정돈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는 위치에서 이것을 접근했을 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들 달라고 했을까?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들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계자를 세워놓고 죽어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으면 이 나라가 혼란이 와요. 혼란. 이제 이것을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가 2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냥 내 목숨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자기 위치에서 걸맞게. 자기 위치에서 걸맞게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안 받아줘요. 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내 욕심은 놔두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기도로? 그 기도 분명하게 했을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게 히스기야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드려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 주인은 누구냐. 두 번째,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오늘 생활하면서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자, 죽는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심정이 어땠을까 했죠. 왕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것이 고비구나 그러죠. 정리하라라는 것들을 제가 말했던 것처럼 후계자를 정리했을 거라고 봐요. 후계자.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혼란스러울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죠.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왕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있다가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 혼란스럽습니다. 그 기도했어요. 혼란스러운기 때문에 그 염려나 두려움이 있다가 기도로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이, 병이 들어 죽지만 병이 내가 죽고 사는 것,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이것 말한 거예요. 나중에 15년은 연장을 하죠. 15년을 더 줄 수도 있고 15년을 땡길 수도 있고, 너희 사업이 15년 동안 흥하게 할 수도 있고 15년 동안 불황이 올 수도 있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오늘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내 인생에도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늘 다윗이 점점 뻗어나갔다 그랬죠. 그런 계절이 내 신경 많이 거슬리거든요. 지금 푸스럭푸스럭하니까. 또 잊어버려. 15년이 흥할 수도 있고 15년이 불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풀어갔다는 것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질문을 어디에다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했어요. 이것이 그 순간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다시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답하시죠. 자, 믿으시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대개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그런데 전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죠. 아무나 한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당된 겁니까? 자녀에게 해당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말인데, 관계가 된 사람이에요. 너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한 관계를 말하고 7절이 그렇게 말이 나서요. 마태복음의 7장 7절에도 관계입니다. 내 아버지고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 부르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면 주신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하는데 때로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의 권세로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최원정 집사님한테 갈 때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주님의 권세로 풍랑을 다스리는 것, 바람을 멈추게 하신 것. 그래서 주님, 권능을 좀 사용하게 오늘 해주세요. 권세를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가서 기도를 하면 얼굴이 막 복받치는 막 그렇게 울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해요. 그거 딱 누워서 생명줄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가서 말씀드린 건가.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받아먹습니다. 그런 심정을 보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지경으로 가지 않고 건강했을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는 제 마음대로 제 길로 다 하다가 그분 욕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런 사모함이 최은영 집사님에서 보면서 우리가 건강했을 때, 잘 나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요. 제가 이런 말 하죠. 최은영 집사 반드시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면 막 울어요. 반드시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막 운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어요. 그게 한 가지 소원은 병 낫고 일어나고 그것보다는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에게 간절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주님 어떤 마음으로 신방하셨는지.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신방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자, 이런 마음들. 성도들이 사고하면서 주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주님이 하면 지금 이 안 되는 시대에 나처럼 쩔쩔 맬까? 주님이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절망. 그래서 절망했다가 계속 질문하고 안 된 것에다가 안 된다고 늘 질문하죠. 이게 안 되는 것이 더 안 되고 막 거기에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야만 그것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 가서 문제에다가 늘 질문할 수 있어요. 아마 주님이 예를 들어서 안 된 쪽에도 절망했다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절망을 위해서 늘 묵상하고 질문을 했다면 주님이 와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너 나한테 질문하지 않고 절망했다가 그렇게 질문을 했니?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나는 너를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는데
왜 나에게 손을 내미지 않고 왜 너는 절망했다만 그렇게 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절에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고 심히 통곡했는데 이 심히 통곡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왕입니다. 왕입니다. 어느 날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리하라고 했을 때 내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그것을 히스기야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가 내가 왕이 없이 죽으면 나라가 혼란이 옵니다. 이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눈물 기도는 개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했지 않았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인데, 지금 비록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왕인데 여기서 다음 후계자를 뽑아놓고 준비해놓고 가지 아니하면 이 나라 혼란합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한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는 자기 있는 역할에서 기도했지 않나 생각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 교회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곳인데, 하나님, 내가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잘 돼야만 교회 재정도, 교회 선교도,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오늘 히스기야 기도는요, 개인 기도라고 나는 전혀 안 봐요. 왕이라는 위치에서 보니까는 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대로 죽이면 나라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을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재정의 일부를 감당하고 싶은데, 사역의 일부를 감당하고 싶은데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으로요. 자,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 그 기도가 마음이 죽었을까요? 마음이 혹시 죽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죽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죽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 마음이 죽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죽는다 하는데 마음은 죽지 않았어요. 신앙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일어나요. 늘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들을요, 줄여가지 마세요. 줄여가는 것은요, 벌써 내가 본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렵다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본 거예요. 오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 히스기야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러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마음을 보았다 그러죠. 여러분, 서두에 말한 것처럼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5년이란 생명을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근데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가운데 아들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이름이 누구요? 므낫세입니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15년 생명 연장일 때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 그가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15년 연장은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히스기야의 누구라고요? 주인이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15년을 연장시키는 건 아무나 해주지 않아요. 히스기야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줬다고 믿으십시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오늘 해주신 일이 있고 이번 주에 해주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생활을 해라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 이겨나가냐가 훨씬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자, 죽은 가슴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15년을 받은 것과 가슴이 살아가지고 15년의 기회를 받는 것은 전혀 달라요. 내가 주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시간도 내 돈도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요. 자, 죽는다고 다 했죠. 죽는다고 사람들이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세요.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죠. 오늘 목사고시 학교 오고 밥 샀다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해야 돼요. 잔치할 때는 사람도 많이 와야 되죠. 초상집에도 많이 가야 되지만 잔치할 때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 와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나 생활 속에 잔치라고 한다면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살아났다 말 두고 왔거든요. 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사신이 축하로 왔어요. 축하로.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을 낫고 난 이후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엉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가 죽이면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했는데 아들을 달라 그래서 그런 기도했는데 아들 므낫세를 줬어요. 근데 므낫세를요, 하나님을 안 가르친 겁니다. 이게 은혜 받고 그 역할을 못한 겁니다. 은혜 받고 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역할을 못하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가 왕이 됐는데요, 다 망가뜨려 버려요. 이 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딱 넘기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잘 나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보면 그런 기도를 해서 15년 연장은요, 후계자 세월하고 줄 기회라고 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해놓고 나중에 보면 그 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원래 자녀가 없었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저를 보세요. 다 자녀들 있죠? 데려다 놓고 하나님 가르치세요? 지식으로 가르친 거 아니에요. 가르친 것은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게 하는 것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내가 봉사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직접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가르친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요, 예배한 데 다 데리고 다녔어요. 이 삶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므낫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엉망. 귀담아 들으세요.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깜짝 놀란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오래전 20년, 30년 전으로 내가 사복탄광이라는 데가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데 호수로 해가지고 뭐 음식물 먹고 막 해가지고 2주인가 3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왔을 때 모두 다 해가지고
깽에서 사람을 이제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전부 다 내 가족이 나온 것처럼 다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잔치하다시피 다 했잖아요. 온 국민이 다 기뻐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이 너무 잘 산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차라리 그때 죽어버리지.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망가져 버리는데요. 차라리 15년 전에 너를 병을 안 고쳐줬다면 차라리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나라를 망쳐버리지 않았을 텐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요. 사라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반포다리 싸가지고 교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가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갔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잔치호로 사신들이 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12절. 자, 12절. 시작. 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나섰지요. 그러니까는 와서 보니까는 히스기야는 병이 나섰지요. 나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래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 나았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요, 보물창고를 자랑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여러 가지 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지 않고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 경험을 자랑하거나 그러죠.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경배를 안 해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을 받고 그 병이 나섰어요. 그런데 바벨론 큰 나라에서 왔을 때 자기 자랑으로 끌고 가버려요. 물줄기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쪽으로 가버려요. 자기 자랑 쪽으로.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제대로 가르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자기 자랑을 했는데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업하고 장사하고 요즘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요, 눈앞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후회합니다. 우리는 가르친 것, 신앙생활, 교회만 잘해서 나름대로 일하면 좋다는 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경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랑으로, 자기 자랑으로 늘 가버리기 때문에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을 못 배운 거예요. 보여주려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을 때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요, 나라를 망쳐버려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못해요. 설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로 소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죠. 은혜로 사는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내 생각을 내놓고 늘 하나님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도 맞추지 않고 시간도 맞추지 않고 발걸음도 보폭도 맞추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죠. 히스기야가 하나도 안 맞췄어요. 자기 스타일로 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으로 맞춰서 하는 것들이 하나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가정의 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주일날 제목을 이것을 붙여놨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고 해놨어요. 그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경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 하나님이 하시다고 높이들 안 했어요. 이게 자녀가 하나도 못 배워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죠. 교회에서도 교회를, 목회자를 여러 가지 동역하는 것을 이렇게 맞추지 않는 것은요, 안 보여요. 힘들고 헌신하고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요, 이게 교회 일이에요. 맞춰야만 다른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없으면 죽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단을 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엄청 야단을 쳐요. 뭐라고 야단치냐면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며 내 몸에서 난 자식은 그 나라의 황관 될 것이며 17절을 읽어봅시다. 자, 17절 시작.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단을 치는데 이렇게요. 네가 바벨론 사람 사신들이 왔을 때, 사절단이 왔을 때 보여준 것이 다 그리 옮겨가 버린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있죠? 은혜가 다 옮겨가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은혜가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삽시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교회 와서 잘하고 의무만 것이 아니라 경배를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자식에게 하나님 얘기를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경배 못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왕이 됩니다. 자, 가르치지 못하니까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돼요. 므낫세는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15년 덜 살고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고 그대로 죽었으면, 아까 사북탄강에 그분이 온 국민이 다 환영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첫 번째 가족을 괴롭혔다.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말에 차라리 그때 죽지. 오늘 여기서 15년이라는 연장을 받지 않고 차라리 그때지. 문하세가 나라를 완전히 까먹어 버려요. 박살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 이후에 잘하셔야 돼요.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내가 50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준 기회야. 건강 마지막에 준 기회야.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 살면 큰일 나요. 아이들, 자녀들 제가 예민할 때가 많거든요. 자녀들 안 나오면.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가족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이 거리에 눈 감고 있어요. 가슴이 죽었어요. 봉사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죠? 아니에요. 죽은 가슴으로도 다 해요. 죽은 가슴으로도 다 한다고요. 착각하지 말아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달라요. 인간이 은혜가 없어지면 망가진다는 것. 히스기가 15년 연장, 그 이후에 참 이런 내가 해놨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앞으로 살 것인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세 번째 메시지는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죠. 나는 이제 자에게 질문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두 번째,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이거 질문하고 오늘 기도하고 가세요. 내 주변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질문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가정의 달에 우리가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사람. 따라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되자. 꼭 그런 사람. 만나서 신앙 유익을 주고 자, 다 넘어지고 잠자는 사람 가서 다 살려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가슴이요. 다른 사람을 다 잠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잠들어 버려요. 다 잠들게 하고 다 잠들게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유익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정말 소중한 날인데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이 밤에 왔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다시 내 죽은 가슴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중요한데 죽은 가슴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받은 이후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고 일 잘하고 아무 탈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경배하지 아니하면 주변 사람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망가졌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동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있는 가슴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하게 해주세요. 이 밤에 모든 종들이 살아있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주변